또 들어도 좋네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온 나라가 핍박하고 압박을 넣었는데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못한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 가까운 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편지로, 예언으로, 묵시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밥이 되게 하고 또 죽여서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거리마다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는 가로등처럼 쓰기도 했어요. 이런 엄청난 핍박이 곧 닥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쓰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미리 알게 하는 것이지요.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죠? 모르면 급히 당하잖아요. 전쟁도 미리미리 언제 전쟁 날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전쟁이 나면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지.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곧 일어날 일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보면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잠시 잠깐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이 땅은 100년 잠시 잠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잠시 잠깐.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 다음 세상은 영원한 천년 만년 영원한 세상, 끝이 없죠. 잠시 며칠 배부르고 즐거운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쩔쩔 굶는 게 좋은 거예요? 잠시 며칠 좀 굶어도 그 남은 영원한 시간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후자가 더 좋은 거지요. 이 땅의 세상 술에 취해서 뭐 돈 잘 벌고 뭐 그렇게 뭐 거짓말하고 속여서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그래봤자 잠시 잠깐요. 그 뒤에 어디로 가야 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요. 평생을. 영원을. 그럼 복이하고 저주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잠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복이지요.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말합니다. 교회여,
지금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교회여, 또 앞으로 닥칠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교회여, 알아라, 명심해라. 첫 번째, 뭘 명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저 핍박자인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 그 핍박에 무릎 꿇고 잠시 편해라. 그 뒤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냐? 아니란 말이죠.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정말 그 구원과 참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성부와 성자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건 명심해라. 세상의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에 속지 마라. 잠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칼에 목베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참된 구원이 아니다. 그 위에 배교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지요. 이게 명심하는 명제예요. 1번. 우리가 참된 구원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아닙니다.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닙니다. 자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참 평안이고 진짜 구원이에요. 그죠? 초월할 수 있어요. 맞죠? 생명도 사망도 어떤 것에도 맞죠? 그게 진짜 구원이고 평안이다. 그거 기억해라.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희석돼 버려요. 변질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그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의 사명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본질, 사명. 돈 많이 벌어서 자작성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서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우리 본질이다. 그거 잊지 말라는 두 번째. 첫 번째, 구원과 평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이 소리예요. 그거 기억해라.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땅에 빠져서 이 땅이 전문적으로 살다가 죽는다. 큰일 나죠. 그러면 구원 잃어버리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참된 구원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잠시 이 땅에 술 취해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애곡한다. 애통한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날 어떻게 되죠?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2장과 3장.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 핍박 중에 있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가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교회들을 붙잡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주님 붙잡으신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신다.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 여전히 너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잘한 것, 너희가 잘못한 것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죠. 왜? 살펴보고 계시니까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비방만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어정쩡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모를 줄 알지. 다 알아. 마음속까지도. 그거 너희도 알아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돌이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자, 지는 자는 망한다. 심판이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식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이야 나는 부자라, 나는 든든해, 나는 뭐 잘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죄인이다.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일 뿐이다. 부끄러운 자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거 못 깨닫고 있다면 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뜨라 깨어라 이 소리. 그래야 살 수 있다. 육체가 부족함이 없다고 부유한 게 아니다. 저주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자가 부유한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서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생명수, 생명과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시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천국을 회복해 할 것이다.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만나가 뭐예요? 광야에 그 아무것도 생명 없는 곳에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흰돌이 뭐예요? 그 넘쳐 흐르는 200m가 깊이 되는 그 깊은 계곡 요단강에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주님이 따뜻하게 순종했을 때 쫙 세워서 탑을 세우시고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길가에다 세우라 그랬죠. 흰돌. 너희들이 그 고난과 환난, 그 넘쳐흐르는 강가에서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내가 너희 속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함께하고 지킬 것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만국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 다스리죠. 예수님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보좌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이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만국을 다스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할 것이다. 예수님 피로 싹 씻어서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생명체 이름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집 짓는 사람들 알아요. 건물은 그냥 올라지지 않죠. 기둥이죠. 기둥이. 기둥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 천국. 기둥이 뭐예요? 구성원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맞지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리 아닙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죠.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앉을 것이다, 이 소리잖아요. 구원을 말하죠. 4장과 5장에서는 그 이기는 자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 자들이 들어가는 천상의 교회에 딱 보여준 실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지상교회, 우리가 쓰는 이 교회는 그림자. 실체는 어디예요? 천상의 교회. 맞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천상의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 4장,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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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죠.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죠? 신약의 12사도, 그럼 몇이요? 24죠. 구약의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4장, 천상의 교회는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실, 구원하실 계획을 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세세토록. 그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짜신 그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리도록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상의 교회다, 천국이다. 5장,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천하 모든 만물이 이 뜻이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성자 예수님,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상의 교회, 천국이다 말이요. 그게 5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상의 교회, 천국은, 그 실체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뭐예요? 천상의 교회란 말이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체인 천국이 그런 곳이면 그림자인 우리 지상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똑같아야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본체인, 실체인 천상의 교회가 성부와 성자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이면
그림자인 우리 지상의 교회는 어떤 곳?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자랑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목적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본질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딱 생각해요. 아니 2장 3장에서 교회의 모습 보여줬잖아요. 지상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죠? 벌거벗은 모습. 천상에게도 5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사도 5장이 멋져. 완전한 성부와 성자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 그러면 이 불안정한 지상의 교회, 벌거벗은 교회가 어떻게 저 천상의 교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질문이 딱 뜨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가?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구속을 계획하신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두루마리가 딱 있어. 그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계획을 펼쳐야 이루어져야 구원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지상에게 천상에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감히 그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이 다 죽어버리는데. 누가 감히 그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그 두루마리는 7인, 한 개도 아니고 7개 완전한, 완전 봉인된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말하지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없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구원 못해요, 절대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눈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어요, 펑펑펑. 왜?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핍박과 고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인을 뗄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이 사망에서. 마지막 날 눈을 감으면서 눈을 뜨는데 지옥이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죠? 성경 잘못 알아서 내가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막 살다 왔으면 지옥 가기 건데 그냥 믿는 척하고 주일날 시간 지켜내고 막 했는데 눈 뜨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저주 아니에요 그게? 인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래서 울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떼시리라 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2000년 전에 죽었었잖아요, 그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이 뭐예요? 권세를 말해요. 완전한 권세. 그 인을 뗄 수 있는 능력. 7인은 뭐예요? 7교회사를 두루 다녔죠. 7영, 하나님의 성령,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울지 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다, 이 소리.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왜 그 인을 떼시느냐? 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느냐? 말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요,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서 그 기도가 모이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대로 살면 주님 못 오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억압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만나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뭐예요? 왕자들이잖아요. 그게 왕 노릇하니 당연한 거지요. 지상의 불완전한 벌거벗은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는 누구죠?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고행도 선행도 우상숭배도 철학도 교육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넣잖아요. 나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와! 성평등, 차별금지법, 유엔이요, 그 나라가 성평등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요, 가난한 그런 어려운 나라들에게 구제금을 지급을 안 한답니다. 세상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그 돈 안 받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굶어도 좋다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대단한 대통령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국가에서 황제를 숭배하라.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왕따 시키고. 누가 우리의 왕이세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그 인을, 그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를 세상을 숭배하라고 압력는 그 로마에 대적해서 하나님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앞으로 더 큰 고난과 환난과 뻘 당할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늘에 불을 내리고 짐승이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숭배하라고 속이고 핍박할 그때를 알고, 오직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깨우시죠.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의 주는 누구신가? 나의 구원은 누구인가? 나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수많은 사람 주기를 인도하는 그 본질의 사명을 받은 자로 주님이 곧 구름 타고 영광에 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세지말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세상을 숭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고난 가운데서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고, 곧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